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기 먹고 이런 제목이에요. 그런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오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3절,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13절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네, 오늘의 제목 이것이 먹고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정규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말씀 전하도록 기회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베들레헴교회 오신 우리 은퇴 목사님들께 이 생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는 여기 연세 많은 분들 다 계시지만은 우리 어릴 때는 좀 먹거리가 참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은 많죠. 먹거리는 없죠. 그래서 하루 세 끼 참 제대로 먹기가 어려웠어요. 저 어릴 때 껌 하나 먹기도 어려웠는데 어떠다가 이제 껌 하나 생기면 말이지 하루 종일 질금질금 썩고 밤에 어떻게 합니까? 잘 때 겨루박에다가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자요. 왜요? 다음 날 일어나면 또 씹어 먹으려고요. 근데 다음 날 일어나면 어떻게 됐죠? 없어요. 왜요? 딴 놈이 때가 씹어 먹는 거야. 내가 어제 하루 종일 씹었는데 그걸 딴 놈이 때가 또 씹어 먹어요. 옛날에는 김 한 이거 이제 연탄불에 싹 구워가지고요 한 6조각 내가지고 이제 밥에 싸서 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한 조각 이만한 걸 4등분 또 가위로 잘라가지고 밥 위에 얹어가지고 먹잖아요. 1년에 한 몇 차례, 1년에 한 서너 번 쌀밥에다가 달걀 탁 깨가지고 비벼 먹을 수 있습니다. 흰 쌀밥에 달걀 딱 깨고 말이지 거기다 참기름 딱 붓고 파장 해가지고 비벼 먹으면 그 맛은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야, 참 우리 어릴 때는요 먹을 거 없어서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홈플러스고 마트에 농협이라든지 가보면 먹을거리가 잔뜩 진열되어 있죠. 가정마다 하루 3끼 식사합니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은 음식 쓰레기가 남아가지고 음식 쓰레기 처리가 지금 어려워지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루 3끼 밥 먹는 거 여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담겨 있을까요? 이 밥 속에는 이 밥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양식이고 기적의 양식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국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 나온 지 이제 한 달, 이제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한 달 되니까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해가지고 우리 양식이 떨어졌다, 양식 좀 내놔라. 야, 이 풀 한 폭이 안 나는 광야 사막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하면 한 200만 되는데 200만이 먹을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어디서 도대체 구해요?
그래 이제 모세한테 내놔라고 말이지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 뭐라 하셨는가? 출애굽기 16장 4절 오늘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4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먹을 것이라. 광야에 굶주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비의 양식을 주세요. 그런데 풍족하게 날마다 때마다 비처럼 풍족하게 내려주시겠단 말이죠. 여기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는데 한 오멜이 약 2.3리터라고 하거든요. 2.4한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200만이니까요. 460만 리터예요. 460만 리터가 어느 정도냐면 말이죠. 10톤짜리 트럭 460대 분이에요. 우리 큰 트럭 있죠? 큰 트럭 460대 분이 매일같이 양식을 쏟아부어야 돼요. 그걸 40년 동안. 굶주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양식이고 기적의 양식입니다. 시내반도 근처에는 위성류의 일종인 타마리스크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그 가지에서 이쪽쪽 흘러가지고요. 작고 둥글고 공 모양으로 떨어지는 무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거 먹고 살았다. 그게 만나다. 터무니없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나무에서 쫄쫄 흐르는 그걸 200만 명이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터무니없는 생각이에요. 이 광야에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양식이요 기적의 양식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아침마다 이제 받아가지고 손에 쥐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16장 15절. 출애굽기 16장 15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진에 깔려있는 그러니까 동그랗고 서리 같은 거 말이지 이걸 쥐고는 말이지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질문사 의문사죠. 의문사. 이게 뭐냐 무엇인가 의문사 질문이라는 거죠. 근데 주석가들은 이것은 의문사와 동시에 감탄사다. 감탄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이 양식을 쥐고는 감격합니다. 도대체 사막에 어떻게 이런 게 나옵니까? 어떻게 날마다 이 어마어마한 분량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가? 이건 기적이다. 너무 놀랍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찌 된 일인가? 이 어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의문사인 동시에 경이로움을 표현합니다. 아침마다 그들은 감격하고 아침마다 감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이 만나를 손에 쥘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사막의 한가운데서 이런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걸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격과 기쁨과 환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먹고 있는 밥, 그 음식은 하나님의 은총의 양식, 기적의 양식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오늘 밥 잘 먹고 왔고 여러분도 아침밥 잘 먹었죠? 또 점심 먹을 텐데요. 이 시시때때로 먹는 이 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먹는 거고 하나님의 기적의 산물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집 옆에 텃밭이 있는데 텃밭에 뭐 배추, 뭐 고추, 상추 이런 거. 그런데 그게요 조금씩 자라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도대체 마른 땅에서 어떻게 소담스러운 식물들이 자라는가? 땅 속에 뿌리를 줘. 땅 흙에서 자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물이 남아요. 물. 이제 물만 먹고 비료만 흡수해가지고 어떻게 꽃이라든지 색깔이 그렇게 영롱한지, 꽃잎은 어떻게 감촉이 그렇게 부드러운지, 인간의 최고의 실크보다 더 부드러운 감촉, 그 꽃이라든지 향기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적이에요, 기적. 신비롭다. 우리 먹는 양식들, 뭐 채소, 과일, 그 자양분들이 어떻게 골고루 다 함유되어 있는지. 사과에는 섬유질이 많아서 변비 예방이 좋고 소화 기능을 좋게 하고 철분 흡수도 높여주고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합니다. 포도에는 포도당, 과당, 주석산, 구연산, 펙틴, 비타민 A, B1, B2, C, D, E, 칼슘, 인, 철분 등의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고 그래서 포도는 항암 효과 있고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예방에 다 좋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 그 생선 보면은 고단백, 저칼로리면서 비타민, 무기질, 타우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고혈압, 뇌졸중, 동맥경화 등 17가지 각종 질병을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밥과 반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총의 양식이요 기적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손에 쥐고는 이것이 무엇이냐, 웬 은혜인가, 웬 기적인가 그랬단 말이죠. 우리도 식탁에 앉을 때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주시나이까 감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먹거리가 풍부하죠. 뭐 물론 이제 어렵게 사는 분들, 겨울에 연탄도 못 되는 지금 또 동파해서 어렵게 사는, 참 제때 식사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넉넉하게 삽니다. 먹을 거 제대로 먹습니다. 아프리카라든지 어려운 나라, 제때 먹지 못하는 나라, 굶어서 죽어가는 어린이들,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은 그분들을 도우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밥 한 그릇 먹을 때, 물 한 그릇 마실 때마다 이 만나의 감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감사하며 감탄하며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요즘 주부들은 똑똑해가지고요, 또 깐깐해서 마트에 가면은 이 음식 살 때, 뭐 재료 이런 거 살 때 영양 성분 꼼꼼히 따져봅니다. 이 물품의 뒤에 딱 보면은 유통기한은 반드시 봐요. 유통기한 지났는 거 딱 보고, 그 다음에 영양 성분, 칼륨, 칼슘, 철분, 비타민, 영양 성분 따져보고 칼로리가 얼마인지 다 살핀단 말이죠. 그렇게 꼼꼼히 따지면서도 그러나 이 음식이 은혜의 음식이다, 기적의 양식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 사실은 망각해버린단 말이죠. 그 감사함, 그 경이로움은 다 잊어버리고 먹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음식 먹는 데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잘 먹으니까 이 세끼 식사는 당연한 것을 여긴단 말이죠. 별 생각 없이 무심코 그냥 먹는 거죠. 어떤 때는 밥이 맛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이 음식도 신선하지 않다고 또 짜증을 내고, 애들은 말이죠, 밤낮 습관처럼 반찬 투정하고 말이죠. 협성대학교 이충범 목사님이 어느 날 청계산 산에 올랐다가 내려와서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아침, 점심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는데 비빔밥을 시켰어요. 종업원이 산 위에다가 비빔밥을 딱 내려놨는데 그 비빔밥을 보는 순간 이 목사님 눈물이 왈칵 쏟아져가지고 눈물 때문에 밥을 잘 못 먹었답니다. 겨울 햇살 속에 비빔밥, 이 나물이 있죠, 보리밥 있죠. 이 나물과 보리밥이 이 참기름에 착 둘려져 가지고 그게 하나하나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데, 썰어놓은 호박 껍질에도 말이죠, 윤기 나고 빛이 나고,
시금치도 고사리도 버섯도 모두 보석처럼 빛이 나는데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고마운지. 저 호박 하나 키우기 위해서 이른 봄부터 누군가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해를 주셔서 키우고 날마다 시마다 비를 내려주시고 개미들은 뿌리를 헤집고 낮으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바람은 산들을 한들 불어서 가지를 운동시키고 저 작은 호박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자연 만물이 우주적인 노력을 했구나. 그런데 그 귀한 호박이 자기 앞에 자신을 바치기 위해서 목사님 앞에 모여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걸 보고 막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가. 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 감정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눈물을 주르주르 흘리다가 눈물 반, 밥 반 그렇게 녹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몇 끼 먹는 밥 앞에서 이충범 목사님처럼 밥과 반찬에서 반짝이는 빛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음식입니다. 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나는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가. 이런 생각으로 눈물이 고이면서 밥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죠. 왜 은혜인가? 왜 사랑인가?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어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 감사와 감격으로 밥을 먹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여러분, 내 앞에 밥이 있다고 누구나 밥 잘 먹는 거 아닙니다. 식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들면 식욕 떨어지죠. 또 코로나 후유증 중에 식욕이 딱 사라지는 그런 후유증이 있다고 합니다. 식욕이 떨어지면 음식 맛을 모릅니다. 밥알이 마치 모래알 씹는 것 같아요. 이때는 약을 먹어야, 식욕 촉진제 약을 먹어야 돼요. 또 밥 대용에 영양식, 아미노산, 영양제, 또 보약 이런 거 먹어야 돼요. 나중에 밥을 계속 며칠 못 먹으면 기진맥진이 계속 빈거 주사 맞아야 됩니다. 밥을 먹는데 억지로 내 살기 위해서 먹는데 이게 우걱우걱 억지로 씹어 먹는 거예요. 억지로 먹기 때문에 밥맛도 없는 거고 체중도 안 불어나고 말이죠. 여러분, 밥은 있는데 식욕이 사라져가지고 밥을 먹지 못하는 거 굉장히 고역이에요. 그리 고생하다가 어느 날 식욕이 돌아오면 이제 밥을 먹고 반찬도 맛을 음미하고, 그래 반찬을 하나하나 맛을 음미하면서 이 맛있게 먹는 걸 자기를 돌아보면 놀라는 거죠. 야, 이런 날이 오다니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야, 이거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오늘 아침 이 밥을 맛있게 먹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밥을 맛있게 먹을 때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경이로워하면서 먹자 이겁니다. 밥 다 먹고 나서 두 손 들어서 만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밥 주시고 아주 건강한 식욕 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만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이로워하면서 밥 먹자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잠 잘 자는 게 은혜예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이제 딱 베개에 머리만 대면 막 잠에 떨어진단 말이죠. 야, 얼마나 그 잠 잘 자는 게 참 좋습니까?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다. 누웠는데도 잠이 안 와요. 1시간, 2시간, 3시간 똘망똘망 말똥말똥 눈이 말똥 자야 되는데 생각하면 더 잠이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밤새 뒤척이다가요 새벽 5시, 6시에 겨우 눈 부시는 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결국은 병원에 가서 수면제 먹어야죠. 수면제 먹어야 겨우 잠이 드는데 그건 또 잠이
잔 건지 안 잔 건지 모르겠어요. 잠을 자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지 잠을 잔 건지 안 자는지 뭐 깊은 잠, 단잠, 꿀잠을 못 자고 몽롱한 상태에서 잠을 이루는 거지. 심하면은 낮에도 못 잡니다. 아니, 밤에 못 잤으면 이제 낮에 좀 자면 되지. 낮에도 잠을 못 자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낮에도 잠이 안 오면은요, 그게 며칠 되면 미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고생하다가 어느 날 초저녁에 잠이 들어요. 다음 날도 잠을 깊이 자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나한테 이런 날이 오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이냐 생시냐? 야, 나는 단잠 자는 게 이제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 내가 이 꿀잠을 자다니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잠을 편하게 잘 주무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 잘 자고 아침에 상쾌한 몸으로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 왜 일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제가 이렇게도 잠을 잘 자다니요. 이 모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찬양. 한 가지 더 놀라워야 할 일이 있는데요. 하루 종일 맑은 머리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맑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죠. 저 가까운 분도요, 평생을 두통으로 시달리고 아주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안 되고 어지러움증으로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다. 또 머리가 멍한 게 안개가 낀 것처럼 머리가 멍한 게 이러다면요 아무 일도 못해요. 머리가 멍하면요 뭐 계산도 안 되고 판단도 안 되고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책도 못 읽고 TV도 못 보고 폰으로 작업도 안 되고 컴퓨터 작업도 못 되고 운전도 안 되고. 머리는 모든 지체의 지휘부이기 때문에 머리가 손상받으면요 온 지체가 다 망가져버린다는 거죠. 야, 이렇게 머리가 힘들다가 어느 날 머리가 싹 맑아지는 때가 있단 말이죠. 야,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야, 기가 막히다. 어느 날은 또 하루 종일 머리가 맑은 편으로 가면, 야, 이렇게 편하단 말인가? 야, 하나님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맑은 머리로 하루 종일 일하는 게요,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맑은 머리로 사람들 만나고 어디 뭐 회합에 나가고 마음껏 일하고 자유롭게 운전하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이지. 그러므로 일어나서 맑은 머리로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적이요. 오늘 기적의 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와서 이제 집에 들어올 때 문에 바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마당을 돌면서 하나님 감사, 오늘 하루 종일 맑은 머리로 활동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마당에서도 찬송하고 집에 와서도 찬송하고 말이죠. 사실은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이 병들을 알았습니다. 제가 작은 사고를 당했는데 약 부작용, 약들 간의 충돌, 또 코로나 후유증 이런 게 막 겹쳐서 와가지고요 식욕을 잃었고 불면증에 시달렸고 그리고 머리가 어지러워 머리가 이 혼돈해서 정말 괴로웠어요. 낮에는 머리 때문에 시달리다가 밤에는 밤잠을 못 자고 밤낮으로 고생하니까 정말 내 평생에 가장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이 잠 잘 자는 거, 밥 잘 먹는 거, 머리 맑은 게 나한테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예배 시간 앉아서도요 계속 예배 시간에 맑은 머리로 완전치는 안 해요. 약간 아직도 어른데 그래도 맑은 머리로 예배 드린다. 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요 밥 잘 먹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잠자자는 기적이라 그럽니다. 아멘. 맑은 머리 기적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손에 쥐고는 아침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셨구나. 은총의 양식, 기적의 양식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하나님 내게 기적의 잠 주신 것 감사합니다. 경이로운 은혜입니다. 아멘. 잠 잘 잔 것 경이로운 축복입니다. 밥 잘 먹으면요, 오늘 은총의 양식, 기적의 양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식욕 주셔서 맛있게 먹었으니 웬 은혜인가요? 두 손 들고 만세 부르면서 말이죠.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 하루 종일 맑은 머리로 내 마음껏 활동할 수 있었으니 이 어찌된 은혜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감사하며 경이로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안간 이 경이로움을 잃었습니다. 좀 가서는 이제 고기 먹고 싶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말이야. 고기 먹고 싶으면 모세한테 와서 모세여 고기 우리 먹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되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이제 고기 좀 주세요. 그러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 가라손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고생시키는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배은 망덕한 짓거리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이 감사와 경이로움을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여기고, 덤덤하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워하며 경이로워하며 감탄하며 얼굴에는 한방 웃음이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이 어찌된 일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내게 왜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까? 하루하루 별 탈 없이 사는 이 평이로운 삶, 평온한 하루하루, 평온한 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 이 세 가지뿐 아니라 온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게 눈과 귀와 허리와 모든 게 평온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놀라워하며 경이로워하며 사는 것이죠. 이게 꿈입니까? 실행입니까? 내가 꿈을 꾸는 것 같도다.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 감사와 경이로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잘못된 말씀은 주님이 다 기억해서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감격과 경이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기적들보다 가장 큰 기적이 주님의 십자가의 기적이 있사오니 평생을 찬송하며 경이로워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